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범한 영혼육에 범한 모든 죄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you.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간을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경고한 손이 나를 부를 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를 외치며 적들과 경고한 소리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소리 외치며 이 상태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저기서 말씀하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이 어려운데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죽을 때까지 주를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에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올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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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올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리
예수 위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눈을 감고 허밍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피아노만 주님을 찬양하니 이 시간 시도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많은 그런 일을 해달라고 시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못하는 큰 비밀하기라고 했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믿는 것들께서 오늘 베푸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응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가 우리 가운데 갖고 가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고 생명의 소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생명을 변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 같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받으신 것 예배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받으신 것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게 하나님 활성시키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의 영광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공평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봐주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심의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새 풍성한 교회를 세워 싸우니 날로 영적 각성과 붕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사랑을 낳는 어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은 일꾼들로 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날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선교사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겸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하여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두렵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기 새로 오셨네요. 오후 시간 ST 시간 잠깐 가지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카톡방이 월화수목금 이렇게 정해졌는데 각자 정한 날짜에 주일 말씀과 요약을 복사해서 올리시고 또 자기가 깨달은 거 적어서 올리니까 다른 분들이 아멘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복사해서 올릴 때 말씀 읽으시죠? 네? 아멘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주일 말씀 본문을 읽고 요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감동받은 거 쓰시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 주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억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저쪽 뒤쪽에 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응금합니다. 나의 생명 의인이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람 알고만 찬송하게 하소서.
주시고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익히 하셔서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며 주심을 줄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과 감사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이 유통자 복이오는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171쪽 스크린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불이 나게 도로로 뛰어나와서 택시 하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 너무 급합니다. 빨리 가주세요. 그래서 기사가 보기에 막 얼굴이 뭐 하얗게 질려갖고 그러니까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악셀을 밟으면서 샥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렸어요. 그런데 손님이 생각하기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손님이 기사에게 기사님 도착을 하면 아직 멀었습니까? 그래서 기사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손님 아직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웃지도 않으시네. 황당한 이야기죠. 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걷기는 걷는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걸음이 가는 대로 걷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부, 명예 어떤 목적을 정하고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파멸에 이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인생길을 가든 아니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삶의 길을 가든지 모든 사람의 최후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자, 죄인인 하나님을 따른 죄인이니까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절망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목적지예요.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고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죠. 죽음, 사망, 그 위에 영원한 형벌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먼저 가기도 하고, 그렇죠? 나이 든 사람 순서가 없습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100세 시대니까 아직 내가 80년을 더 살리라? 뭐 평안하게 살면 그러겠죠.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게 되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 심판 안 받을래? 소용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지, 죽음과 심판과는 반대되는 목적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목적지를,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근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근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13장을 읽어보면 왜 근심하는지 나와요.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대요. 그러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거야. 떠나서 내가 왔던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 좋은데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서 너희와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떠나. 그러나 너희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고 나중에야 따라올 수가 있다. 이게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있는데 손을 놓고 그냥 엄마 아빠가 어디 가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자 성질 급한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데요? 저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잘한다 이러면 좋은데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느냐? 내가 진짜로 진실로 말하는데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아니 12명 중에 한 명이 판대.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대. 못 따라온대. 거기다가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한대.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이 합니다. 아무 걱정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살 곳이 많아. 요즘에 아파트가 부족한 것 같지만 너희가 살 곳이 많아.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살 곳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쫙 마련을 놓을 거야. 그리고 살 곳을 마련하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데리고 갈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줘요. 그러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네,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도마가 이렇게 말해주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눈만 벌떡벌떡 뜨고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따라 어디로 간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게 된다고요? 예수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되셔서 우리도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하여 주신다. 무슨 길?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오직 길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길이시죠?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똑같은데 자기를 봤는데 하나님 봤대. 예수님 똑같은 인간인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7절 이유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도 도마가 알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간청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본 거 하나님 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해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 오늘 안 읽은 후부분을 읽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다원주의자들은 등산하는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러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산꼭대기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저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이거나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한 길이다. 여러분, 양보한다고 화해한다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뭐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양보하는데,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되셔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 무디의 일화입니다. 이제 한교에서 무디 부흥사가 부흥회가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초만원이었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입장을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했겠어요? 꾸중들을 얘기해요. 원래도 그랬으니까. 근데 16세 이하의 미만은 들어오지 말라. 근데 이제 12살쯤 된 한 소년이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거절을 당하여 문가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때 마차로 무디 선생이 도착하였고, 무디는 우연히 이제 문가에서 울고 있으니까 이 소년을 발견해서 너 왜 우니? 집을 잃었니? 배가 고프니? 왜 집을 잃었니? 배가 고프니? 물어보니까 아주 아이가 바싹 말라 있어요. 그리고 다 떨어진 헌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죠. 울고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말하기를 무디 선생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데 아이들은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러니까 무디가 미술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의 외투 뒷자락만 꼭 붙잡고 따라와. 이 소녀는 이제 무디의 외투자락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놀란 것은 성전 입구를 무사 통과해야 하네요. 쫙 통과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려다보는 이 강단 위까지 그냥 따라온 거예요. 이 어리둥절한 이제 소년에게 무디가 말했습니다. 저 큰 의자에 앉아서 이 붕에 내내 앉아 있어도 돼. 여기는 누가 앉은 자리예요? 목사님이나 무디가 앉은 자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까지는 내 옷자락만 붙잡아도 들어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 15년이 경과하였을 때 이 시골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그때의 가난한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 따라가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본향 천국의 아버지께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 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이제 옛날 얘기니까 중요한 이게 전쟁이 이렇게 왔다 가는 중요한 연락사항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되어서 명령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끊어진 이게 그 전선 있잖아요. 전선을 연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뭐 덜 막 전쟁터니까 시간도 급박하고 연결할 방법도 없었어요. 이 급박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양쪽의 전선을 자신의 양손으로 붙잡아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자기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아군 지원부대로 도착하고 감전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 손으로는 누구를 잡아요? 하나님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주 근심에 쌓여 있어요.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인데 뭐 조금 걱정스럽다, 염려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어느 뜻이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가 막 사람들 보면서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쳐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근심하는 내용이 바로 어느 뜻이에요.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뭐 판다, 한 명 중에 판다. 예수님은 항상 같이 있을 줄 아는 예수님은 간다. 따라온 줄 못한다. 수제자는 또 예수님을 부인한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눈앞에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나라 얘기합니까? 저 천국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당장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저 세상 천국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감동이 됩니까? 당장 내 앞에 문제는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품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에 안고 씨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걸려서 아파요. 치료받고 뭐 살 수도 있어요. 치료받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네.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정답이 우리의 번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품은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모든 손해, 억울함, 온통함, 분함들이 완전히 보상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원한이 없어요. 분함도 없어요. 왜? 너무너무 풍성한 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충족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어떻게 돼요? 풀리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 육신이 없이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진짜로 사는 거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가게 될 우리의 본향 천국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멘. 나머지 여기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통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다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영원히 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때 키가 작다고 고민합니까? 네. 못생겼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예수님과 같은 찬란하고 신령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누가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고 생명 주신 나를 너무나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갈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막 짱돌 들고 막 던져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여기 많이 피가 막 터지죠. 막 돌을 던지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9,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어떤 근심이나 막 오난이나 분노나 두려움이 보입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쫙 환해지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하나도 없고 원망, 분노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답이 55절, 5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안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쫙 성령께서 스데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쫙 영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 천국의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벌떡 서서 어서 와라. 누가 환영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의심, 염려, 고통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순교하는 순간에 지금 스데반은 그 예수의 길을 통하여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그거 보이잖아요. 저번 주인가 어느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이제 비몽사몽간이죠. 와 좋다, 와 좋다. 그러시면서 어디로 갔어요? 예,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신이 없는데 이제 하루 이틀 돌아가시니까. 근데 너무 좋으니까 와 좋다, 와 좋다. 이제 그 사임 목사님이 본 거죠, 그걸.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고통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원수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너무 좋은데 너무. 저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벌떡 서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되시고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길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후에 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곧 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생각도 않고 살아요. 그 택시 타고 빨리 가주세요 없는데 목적지 정하지 않고 가는 황당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몇 년 살지 몰라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누군가 달려와서 얘야 울지마,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 하면 울음이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다 그쳐요. 아직 집에 간 것도 아닌데 그 아이의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어요. 아버지가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것을 벌써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자기 침대가 놓여있고 조용한 방에 인형이 여기저기 걸려있고 그림이 걸려있는 아늑한 자기 방을 벌써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벌써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근심으로 짓누르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안절부절 못할 때라도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천국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사보디는 말하기를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믿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는 벌써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품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자는 누구든지 울음을 그칠 수가 있고 근심을 털고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움에 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타장 같은 문제가 작아 보이고요. 근심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안고 씨름하는 근심, 걱정, 염려, 실직, 배고픔, 육신의 아픔, 이별의 슬픔과 같은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 믿는다고 이것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것들 다 이렇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 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겪는 것이고 결국은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 품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도 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고통, 절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 사람도요, 떵떵거리고 산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벌벌 떱니다. 뭐 하겠어요? 명예, 권력, 부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해요. 이제 죽으는데 죽음 위에 없어지는 건지, 기독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또 어디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심판이 있대, 지옥이 있대. 이제는 벗어날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잖아요. 지금 죽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한 가지 소망. 우리가 건강해서 100세까지 막 사는 것.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뭐 부를 태산처럼 모아놓고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 주님이 별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간절한 소원은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셔서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되시고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언약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